자, 오늘은 위로받지 못한 그날 밤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위로받지 못한 그날 밤. 네, 위로받지 못한 그날 밤입니다. 제가 시를 하나 읽으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밤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저자는 여성민이라는 분인데요. 여성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별이 많다는 것은 퍽 외로운 일이다. 그것들만큼이나 많은 아픔과 그리움들이 떨어져 내리고 비례되는 허물을 느껴야 하기 때문이다. 별이 떨어지는 공간으로 베르테르의 슬픔 같은 나의 구겨진 온해가 쑥쑥 다가오고 문명에 속은 발가락이 사윈 별빛을 밟고 섰다. 밤은 세상의 모든 슬픔과 비릿한 하루를 덮고 또 나를 포옹하기에 넉넉하다라는 시입니다. 이 시를 여러분들 나중에 한 번 더 읽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이 시를 지은 분은 신학을 전공한 분이십니다. 지금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사라지신 분이신데 참 시가 깊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신학을 해서 그런지 시를 통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시, 밤이라는 시였습니다. 이 시는 밤의 어떤 부정적인 면을 분명히 우리에게 드러내 놓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만 마지막 연에 와서는 밤을 끊임없이 긍정적으로 그려내고 싶은 시인의 뜨거운 열망, 뜨거운 갈망도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는 제가 이 시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한 것은 이 시는 마치 오늘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상기시키는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대변하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눌 텐데요. 밤과 그리고 삼손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동일한 1절의 말씀 한 절을 가지고 이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삼손은 밤이 되자 세상으로 들어가고 말았다는 사실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삼손은 밤이 되자 세상으로 들어갔다.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시작.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아멘. 삼손이 가사에 가서 거기서 한 기생을 보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잘 나와 있지 않지만 원어에 보면 밤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고 있거든요. 밤에 그는 기생의 집에 들어갔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밤을 더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낮을 더 좋아하시나요? 네, 밤을 더 좋아하시는 분. 제가 손 안 들 줄 알았습니다. 낮을 더 좋아하시는 분. 네, 그렇죠. 저는 어디를 더 좋아할까요? 밤을 더 좋아할까요? 낮을 더 좋아할까요? 제가 그렇게 어둡습니까? 네, 맞습니다. 저는 밤을 더 좋아합니다. 맑은 날을 더 좋아할까요? 비 오는 날을 더 좋아할까요? 네, 맞습니다. 저는 밤을 더 좋아하고 비 오는 날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비 오는 날 그렇게 공부하면 공부도 잘 되고 그렇게 기분이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우리 밤을 자세히 연구해 보면 밤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몇 가지 소개를 해보면 요한복음 9장 4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도 일할 수 없는 밤이 올 것이다. 밤을 어떻게 소개하느냐? 밤이 되면 아무도 일할 수 없는 시간들이다. 그래서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의 모티브가 된 구절입니다. 밤은 일할 수 없는 곳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출애굽할 때 여러분 보면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그 중에 흑암이라는 재앙이 등장하잖아요. 흑암이라는 재앙은 어두움이 지속되는 것이고 어두움이 지속된 상태는 재앙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욥기 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찌하여 나는 죽은 채 태어나 빛을 보지 못한 아기처럼 묻히지 못했던가. 아멘. 자, 욥은 빛을 보지 못한 그 아이가 참 저주스러운 인생인데 그 인생보다 자기가 더 저주스러운 삶이다. 뭐 이런 것을 표현하는 것이지만 어쨌든 이 구절을 통해서 어두움을 저주의 자리로 묘사하고 있는 장면을 본 것이죠. 전도서 2장 14절 상반절 또 보도록 할까요?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현명한 사람은 자기 앞을 보고 어리석은 사람은 어둠 가운데서 살지만. 아멘. 자, 여기에서 어둠은
어리석은 사람의 자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깜깜함은 어리석은 사람들의 자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44절 마지막 하나 더 보도록 하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정오 때쯤에 어두움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세상이 깜깜해졌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밝아야 할 정오, 그때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희망이 없는 상태가 되자 가장 밝은 시간이, 가장 깜깜한 시간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렸지만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진술들을 보면 어두움은 대체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적으로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밤에 쓴 편지를 아침에 읽어보면 대체적으로 쓰레기통에 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쓰레기통에 가야 합니다. 저는 사춘기 때 이선희 씨를 참 좋아했습니다. 복음성도 물론 좋아했습니다. 이 말 꼭 해야 돼요. 복음성도 물론 좋아했지만 이선희 씨를 참 좋아했습니다. 이선희 씨의 나 항상 그대를, 그것을 들으면 사춘기 때 밤에 그렇게 눈물이 났습니다. 그 아침에 일어나 보면 내가 왜 눈물 흘렸는지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게 밤이죠. 감정적 시간들이죠. 이성적인 것보다 감정적 시간들입니다. 객관적이라기보다는 주관적 시간, 그 시간이 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삼손 그도 밤이 되자 죄의 자리로 나아갔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두움을 어떻게 다스리는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습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많이 우리를 쳐다보고 있고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보고 있는 이 밝은 낮에는 별로 문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범죄율도 낮보다 밤이 훨씬 더 심각해지는 것이고, 어두움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우리의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를 어떻게 관리하는지는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를 알아보는 곳에서는 사람들이 별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만, 나를 몰라보는 어떤 어두움의 지점 속에서 우리는 조심해야 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친한 절친들이 있잖아요. 4명이 식당에 갔습니다. 저희들 식당에 사람들 많은 곳 잘 안 갑니다. 시골 식당, 방문이 있는 곳, 방이 있는 곳, 칸막이가 있는 곳, 이런 곳에 가서 밥 먹기를 즐겨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목사 타이틀 다 빼고 모이니까요. 모이면 이 친구들이 장난이 굉장히 심합니다. 굉장히 장난을 많이 칩니다. 20대의 장난을 50대가 되어서도 여전히 치는 인간들입니다. 한 번은 시골 식당에서 여전히 장난치고 농담하면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그 식당 아주머니가 우리 주위를 맴돌기 시작했습니다. 주위를 맴돌더니 갑자기 제 친구인 김모 목사에게 가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혹시 텔레비전에 나오시는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친구가 삐딱하게 앉아 있었거든요. 갑자기 몸을 바로 탁 이렇게 안고 그 아주머니가 가자, 야, 내가 실수한 거 없노? 이렇게 우리들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수한 거 많죠. 많죠. 조금 있으니까 그 아주머니가 다시 저희 주변을 서성거리더니 이제는 저에게 왔습니다. 목사님도 텔레비전에 나오신 분 아니십니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음식을 얼마나 경건하게 먹었는지 모릅니다. 낮은 우리를 지키기가 상대적으로 쉽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알고 있다면 그곳에 죄 지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만, 그러나 나를 아무도 알아보지 못하는 밤이 되면 우리를 지켜나가기 위해서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 가만히 보면 어두울 때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두울 때 그 사람의 믿음이 등장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어두울 때 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은 낮만 만드신 분이 아닙니다. 낮도 만드시고 그리고 밤도 만드신 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낮에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전히 밤에도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은 경건할 것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낮에만 경건할 것이 아니라 밤에도 여전히 경건할 것을 끊임없이 요청하고 계십니다. 시편 134편 1절을 볼까요?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자, 이 신학적으로 풀어보려면 굉장히 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성전에는요 밤낮으로 성전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그러느냐? 낮에도 그리고 밤에도 여호와의 성전을 지키는 뭐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고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 말은 시편 기자의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싶은 시편 기자의 의도적 표현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전에 서 있는 자들, 깜깜한 밤, 일할 수 없는 밤이지만 여전히 성전에 서 있는 자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어두운 그림자가 놓여져 있었던 그 사람도 여전히 밤에 올라와서 성전을 지켜내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밤에 서 있는 모든 여호와의 종들아 그때도 여전히 여호와를 송축해야 된다. 인생의 깜깜한 밤이 될지라도 여전히 밤에도 일하시는 그분 앞에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의도적 시편 기자의 기술인 것입니다. 밤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 서 있는 자들, 밤에도 여전히 일하는 자들, 밤에도 여전히 주님 앞에 성실히 서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에서 손을 들어서 기도하자 이렇게 약속하시죠. 3절 보겠습니다.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3절 시작.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아멘. 네, 삼손은 밤이 되자 그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고 말았습니다. 그가 지켜야 될 그 문제를 지키지 못했다. 어두운 밤을 우리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매우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밤일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은혜드림 교회 성도님들은 주님 앞에 서 있는 주님의 귀한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그가 밤에 그곳을 향한 이유를 저는 오늘 변호하려고 합니다.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밤에 그곳을 향한 이유를 변호하면서. 네, 삼손은 도대체 밤에 기생 들릴라의 집으로 왜 들어갔을까요? 자, 이 구절을 제가 많은 책들을 보고 연구했지만 삼손을 비난하지 않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삼손의 문제를 지적하고 삼손을 비난합니다만 저는 남들이 하지 않는 삼손의 변호를 오늘 한번 맡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비난받아야 마땅한 점이 없다는 것을 제가 부인하는 것은 아니지만 저라도 삼손을 한번 변호해 보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속에 생겼습니다. 이 세상에 없는 삼손 비난해서 뭐 하겠습니까?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을 이 구절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 위로라는 것입니다. 위로. 뭐라고요? 위로라는 것입니다. 자, 삼손 엉뚱한 짓 많이 했습니다. 참 많은 엉뚱한 짓을 했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주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삼손이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다니 얼마든지 우리가 그렇게 비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삼손을 통해서 우리는 반면 교사를 얼마든지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는 말로 그리고 행동으로 거친 모습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스라엘 민족을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민족을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해 주셨던 메시아적 소명을 끊지 않고 그 사명을 끊임없이 감당하는 삼손을 우리는 그동안 꽤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옳지는 않아도 자기의 방식대로 민족을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삼손이었습니다. 반듯한 사람은 아니었지만 그러나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거칠게라도 표현하여서 민족을 살렸던 사람이 삼손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어쨌든 유일하게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나서지 않을 때 삼손만 나섰거든요. 어쨌든 유일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신을 같은 민족인 유다 지파가 자신을 적군에게 팔아버렸잖아요. 얼마나 섭섭합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얼마든지 포기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소명을 또 해내죠.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입니다. 다시 그 전쟁에서 승리를 쟁취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궁극적 평화를 삼손은 이루어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나귀 특별로 1000명을 죽이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싸움 해보셨습니까? 싸움, 저는 권투 선수를 존경합니다. 3분씩 12라운드를 뛴다는 것은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치를 넘어선 것입니다. 친구들하고 싸우면 3분 못 싸웁니다. 여러분 착해서 안 싸워봤지만 전 2번 싸워봤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보통 힘든 일이 아니죠. 1000명과 싸웠습니다. 고단한 일이고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힘든 싸움을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열심히 싸웠는데 아무도 삼손을 격려하고 위로한 자가 없었습니다. 삼손이 그 전쟁에서 승리를 이루어내고 많은 일들을 했을 때 성경을 찾아보면 단 한 명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삼손에게 찾아와서 위로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심지어 1000명이라는 대승리를 거둔 삼손에게 물 한 잔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얼마나 목이 말랐겠습니까? 물 한 잔 주는 사람이 없자 삼손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저 목말라 죽겠어요. 그러자 하나님은 그 수고한 삼손을 위로하기 위하여서 샘물을 터뜨려 주시죠. 그 샘물의 이름이 에낙고레입니다. 에낙고레. 샘물의 이름이 뭐라고요? 에낙고레입니다.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다고요. 사람은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았어요. 삼손이 물을 마시고 자신을 가만히 돌아다볼 때 얼마나 처량했겠습니까? 자신의 주위에 자신이 사랑했던 그 민족들이 아무도 자신의 근처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로해 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위로의 손길을 내밀어 주지 않자 그는 가사에 있는 기생집에라도 들어가 거짓 위로라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거짓 위로라도 받아야만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한 번 더 말을 합니다. 기생집에 찾아간 밤에 기생집으로 들어간 삼손의 행동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렇게 수고한 삼손에게 한 번도 다가가서 위로 한마디 해주지 않는 이스라엘은 옳은 사람들입니까? 삼손 문제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어쨌든 주님의 일을 시시때때로 감당하는 삼손, 수고한 삼손이잖아요. 그런데 그 삼손을 향하여서 아무도 위로의 손길을 내밀지 않는 이스라엘은 잘한 일입니까? 삼손 그도 잘한 일이 없지만 전 이스라엘 민족도 단 한 번도 하나님 앞에 삼손 앞에 잘한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삼손은 어두운 밤이 되자 거짓 위로라도 받아야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매일 사람들은 비난하다가 적에게 넘겨주고 자신을 살려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삼손에게 물 한 잔 주지 못하는 그 치졸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삼손은 거짓 위로를 얻기 위해서, 위로받기 위해서 기생집을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누구나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는 독고다이로 산다,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독고다이 모르세요? 저희 아내가 평소에 저에게 장난을 잘 칩니다. 저는 좀 우울질이거든요. 좀 우울질인데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입니다. 저희 아내는 좀 반대 성향이죠. 그래서 제가 맨날 그래요. 나는 우울증이고 당신은 조증이다. 맨날 그래요. 나는 우울질이고 당신은 조증이다. 엉뚱한 사람들 만났으면 큰일 날 뻔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뭐 저의 볼을 꼬집기도 하고 뭐 귀엽다고 하기도 하고 가끔씩 엉덩이도 툭 한번 치고. 세상에 저에게 누가 그러겠어요? 목사에게 그럴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아무도 그럴 사람이 없죠. 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부터 갑자기 그런 행동들이 싹 다 없어지기 시작하고 순간적으로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커지고 짜증을 내고 톤은 높아지고 자기 주장이 강해지는, 가만히 보니까 소위 제가 그동안 들어왔던 갱년기 여사, 말을 좀 바꿔야 됩니다. 갱년기 여사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조금만 참으면 되겠지 그렇게 생각했는데 주위한테 물어보니까 그거 목사님 1, 2년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니라고 저한테 이야기했어요. 1, 2년? 1년도 긴데 1, 2년? 1, 2년에 해결이 안 되면 3, 4년 간다는 이야기인데 어떻게 견뎌내지? 시간이 갈수록 제가 힘이 자꾸 빠지는 겁니다.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한 일이 뭐냐 하면 유튜브를 열어서 강아지를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게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개가 있으면 위로를 받는데요. 그래서 강아지를 보면서 종류대로 다 찾아봤습니다. 어떤 강아지를 키우면 나에게 위로가 될까? 유튜브에 강아지를 한참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저히 안 되겠어요. 제가 제 아내를 불러놓고 정색을 하며 한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신 왜 나에게 장난 안 쳐? 왜 토닥거려주지 않아?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승용차라면 당신의 격려는 휘발유 같은 거야. 내가 지금 목회 여정에서 지금 가장 바쁜 시간을 지나고 있는데 열심히 달려가야 할 길들이 너무 많고 너무너무 일도 많아서 내가 지칠 일이 많은데 연료도 넣어주지 않고 나보고 달려가라고 말한다면 당신에게는 직무유기 아니야? 내가 맨날 강아지 쳐다보지. 왜 쳐다보는 줄 알아? 강아지한테 위로받으려고. 그게 옳은 거야? 내가 정색을 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아내가 깜짝 놀라요. 그리고 정말 몰랐다는 겁니다. 자신이 그렇게 행동하는 것도 잘 몰랐지만 더더군다나 당신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더니 눈빛이 딱 바뀌더니 그날부로 갱년기 여사를 졸업했습니다. 다시 조증 여사로 돌아왔어요. 목사님 정도 되면 하나님의 위로면 되지 않나요? 네. 하나님의 위로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를 근본적으로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위로 너무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교회 공동체를 주시고 가정 공동체를 주셨나요? 하나님의 위로만 가지고 우리 인간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충분하지 않도록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가정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서로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라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을 불쌍히 여기고 위로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예수님이 위로를 받으시고 너무너무 기뻐했던 장면이 성경 가운데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느 날 어떤 여인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향유를 깨어 붓습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그 예수님의 발을 씻어드리죠. 그러자 주위의 사람들이 맹비난을 합니다. 맹비난을 해요. 그 여인에게도 비난하지만 그 비난의 핵심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얼마짜리인 줄 아세요? 300데나리온. 그러면 일꾼이 300일간 일해야 되니까 적게 잡아 3천만 원이 넘어요. 지금 적게 잡아 3천만 원이 넘는 것을 한 번에 깨서 예수님의 발에 붙자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그것은 정말로 엉뚱한 낭비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제발 좀 말리세요. 뭐 하는 짓이에요?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히 가룟 유다를 비롯하여서 비난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제가 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여러 복음서에 나오지만 제가 풀어서 설명하면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들은 내가 곧 져야 할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는 일에 대해서 너희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그러나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그 고통에 대한 일에 대해서 너희들은 나에게 아무도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 그런데 이 여인은 나에게 위로가 되었어. 십자가의 그 고난의 쓴 잔을 앞에 둔, 그래서 고통스러워 몸부림치는 나를 유일하게 위로한 여인이었어. 그래서 이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전해질 거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고통 가운데 몸부림쳤던 예수님을 아무도 위로해 주지 않을 때 그 예수님을 위로해 준 한 여인의 이야기는 복음이 전하는 곳곳마다 전파될 거야. 위로받으셔서 기뻤던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그 여인도 예수님에게 당연히 위로를 받았죠. 귀신 들렸다가 나음을 받은 여인입니다. 귀신 들린 여자를 누가 위로합니까? 누가 위로해줘요? 도망가지. 혐오스럽게 생각하지. 거품 물고 쓰러지는 여인을 누가 좋아합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위로했거든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물론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위로가 없이는 조금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매 순간 자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위로입니다. 말할 수 없는 위로고 사람의 위로와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위로가 하나님의 위로죠.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남은 고난 채워가라고, 남은 위로를 채워가라고 명령해 주시고 한 공동체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위로를 서로에게 우리는 베풀어주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를 은혜드림교회 공동체를 보내셨습니까? 네, 주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주시지만 남은 위로를 우리 스스로 채워가라고. 믿습니까? 네, 우리 사이에 우리들의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하고 그렇게 말해보겠습니다. 당신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삼손 참 불쌍한 사람 같아요. 저는 그는 어쨌든 못난 사람이었습니다. 충고하고 이끌어갈 수 있는 멘토가 없었던 것 같아요. 이스라엘 전체가 타락했으니까요. 그리고 그는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했지만 그에게 찾아와서 물 한 잔 떠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수고했어 삼손, 고마워 삼손, 잘했어 삼손,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사람 단 한 명도 삼손 주위에 없었고, 그 삼손의 고통과 괴로움은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삼손은 그 위로를 받지 못하자 엉뚱한 곳에 가서 위로를 찾는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우리입니다. 삼손이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남겨진 위로를 받지 못하면 엉뚱한 곳에 가서 위로를 받는 사람, 위로를 찾아야만 하는 사람이 우리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까운 사람들에게 어떤 위로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그 사람의 문제를 지적하고 그 사람의 잘못을 이야기하기는 좋아했지만 그 사람의 수고 앞에 물 한 잔을 떠주는 사람들이 되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훈련소 때 이야기를 좀 해도 믿을까요? 군대 이야기는 안 믿더라고요. 하지도 않습니다. 뭐 가봤어야 하죠.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훈련소에 저의 전우조가 있었는데요. 한 명, 이중석이라는 친구. 이 친구가 벌써 제가 25년 전이니까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실명을 제가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중석이라는 친구인데요. 저보다 4살이 어려요. 4살 어린데 나한테 반말을 쓰더라고요, 인간이. 훈련소 가면 다 반말 쓰니까요. 네. 아빠는 알코올 중독자고 엄마는 도망갔습니다. 엄마의 얼굴도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이 친구는 역시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어떤 여자와 벌써 2년 전부터 18살 때부터 동거를 했습니다. 동거를 하던 중에 훈련소에 온 것입니다. 그리고 저의 전우조가 된 것이죠. 직업도 없고 돈이 떨어지면 그냥 노가다, 막노동을 하면서 돈 벌어서 그거 가지고 그냥 먹고 살고, 돈 떨어지면 또 막노동을 하는 친구였습니다. 참 불쌍해 보였습니다. 참 안 돼서 제가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해줬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어. 너 뭐 잘하니? 물어보니까 차를 좋아한대요. 그 손재주도 많대요. 그러면 너 차 수리를 배우면 어떻게 할까? 직업 훈련소 같은 데 들어가면 어떡할까? 검정고시도 그렇게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데 그래도 고등학교 졸업장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왕 동거하는 것보다 결혼하면 참 좋을 것 같아. 공식적으로 결혼하면 좋을 것 같아. 그러면서 제가 검정고시 보는 방법, 공부하는 방법, 일하는 것,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많이 해주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너의 인생을 정리하지 않으면 나중에 후회할지도 몰라. 그러니까 너의 앞으로의 인생이 좀 빛나는 인생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참 많이 해줬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면 교회를 제가 데리고 가고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점호 시간이 되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내무반장이 들어와서 관물대를 한번 검사를 하는데, 관물대에 훈련소에서 먹을 것을 주면 다 먹어야 되거든요. 그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런데 관물대에 초코파이 2개가 관물대에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혼이 나는데요, 얼마나 옛날에는 혼을 내고 때리고 욕을 하는지요, 기합을 주고 하는데 너무너무 불쌍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제가 아침에 저의 관물대를 딱 열었는데 거기에 초코파이 2개하고 편지 하나가 적혀져 있었습니다. 제가 읽어보니까 제 전우조인 이중석, 초코파이 2개 숨겨놨다가 두들겨 맞고 기합받았던 걔가 저에게 쓴 편지였습니다. 그날이 저의 생일이었거든요. 훈련소에서 제가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이렇게 적었는데, 제가 그때 적었던 일기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 편지 잘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없어졌습니다. 이사 오면서 없어진 것 같은데 제가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좀 정리를 하면 이런 내용입니다. 인선이 형, 생일 축하해요. 처음으로 형이라고 불러서 어색하네요. 형 고마워요. 제 인생에서 처음으로 형에게 칭찬을 받아봤어요. 그리고 저의 인생을 걱정해 준 사람도 제 인생에 형이 처음이에요. 그리고 형에게 반말 써서 죄송해요. 앞으로 훈련소 나가면 존대해 드릴게요. 형, 제가 인생을 잘못 살았다고 말해주시지 않으시고 앞으로 잘 살라고 말해주셔서 너무 고마웠어요. 사실은
형에게 창피하여서 말 못했는데 사실 저 소년교도소도 좀 다녀왔어요. 이렇게 망가진 인생인데 형이 처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저에게 말해줘서 정말로 고마웠어요. 오늘 형 생일이라는 거 제가 알았는데 선물할 게 없어서 형이 가자고 한 교회에서 받은 초코파이 진짜 먹고 싶었는데 형에게 선물로 드리고 싶어서 제가 참았어요. 형 다시 한 번 더 생일 축하해요 라는 편지입니다. 제가 그 편지를 읽는데 막 눈물이 쏟아지더라고요. 제 생일날 초코파이 받아서 뭐 눈물 나겠습니까? 이 친구가 너무 불쌍했어요. 너무 불쌍하더라. 평생 처음으로 칭찬을 받아본 아이, 평생 처음으로 위로를 받아본 아이. 저는 뭐 특별하게 이 아이에게 큰 위로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우리 일상적으로 했던 말들 정도였는데 이 아이는 평생을 살면서 처음으로 받아본 위로였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사람의 위로가 뭐가 필요해?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지. 여러분, 이 말은 폭력에 가까운 말이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들어보실래요? 이사야 40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하나님이 하나님만의 위로만으로 우리에게 충분하다면 이 말씀 안 하셨겠죠. 하나님의 위로, 가장 중요한 위로지만 서로에게 해야 될 위로가 우리에게 존재하기에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해 주셨습니다. 위로하여라. 내 백성을 위로하여라. 여러분, 따뜻해서 무너지는 법은 없습니다. 제가 섬기는 우리 은혜 드림교회가 저는 따뜻한 위로가 넘치는 곳이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정확무오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따뜻하고 착한 위로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역시 찬양을 듣도록 하겠는데요, 부르지 않고 2월달 우리 기지개 콘서트가 있는데요, 거기에 오시는 오세강 목사님, 그 목사님이 직접 작사 작곡한 노래를, 우리 찬양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로송입니다.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이 찬양 그리고 그 배경 그림에 보면 깜깜한 어두운 밤에 홀로 서 있는 달 하나가 보이더라고요. 참 외로워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삼손에게 찾아가지 못한 위로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세상에 옳은 이야기가 참 하기도 쉽고 분명해 보이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정말 우리가 위로의 사람들이 되고 있는지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삼손 잘한 것도 있고 분명 형식적으로 삐뚤어진 모습도 여전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격려하고 바로 잡아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위로해주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다는 것이죠. 삼손도 문제였지만 그 고생스러운 일들을 감당하는 삼손에게 아무도 다가가지 않는다는 것 더 문제이지 않을까요? 그게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였습니다. 아무에게도 위로받지 못한 사람, 그가 왜 거짓 위로라도 받았어야만 합니까? 위로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주위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독하고 거칠고 막막하고 무겁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위로하라고 우리를 한 공동체로 묶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묵상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나에게 위로가 필요하다면 주님 내 마음 만져주셔서 내가 은혜의 사람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1분간만 다 같이 묵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